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지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불신자들의 자만심,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양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구는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성경이 묘사한 대로 추적해서 불신자들의 신앙생활이 도대체 왜 그러며 어떤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20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을 확인시키기 위한 반대적 묘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지함과 오늘 여기 생명에서 떠나 있는 묘사들 중에 여러분이 아직도 저촉되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저촉된 것들을 여러분이 빨리 고치시기로 결심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불신자들에 관한,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인류 일반에 대한 그 묘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성경이 지적하고 설명하는 것은 인간이 지적하고 설명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르며 더 깊고 더 굉장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 전혀 넘을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것을, 넘을 수 없는 어떤 간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해서 신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 굉장하다는 것이 지금 와 있는 수준과 형편에 있어 뿐만 아니라 방법면에서도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모르며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당연하다는 걸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불신자들과 우리와 생기는 어떤 의견의 충돌, 또는 어떤 논쟁,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도 저들과 말싸움을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신자들 중엔 종종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려는 유혹 속에 빠지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면 알아듣겠거니, 왜 상식선에서라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가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저들이 그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간단한 문제, 도덕적, 윤리적, 상식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깊은 영적인 문제라는 걸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자신이 확인해달라 이겁니다. 신자들은 자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위치, 신분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식으로 얘기하자면,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요. 참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싸운 예가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비가 한 것 같은 일을 행하는 도다. 저들은 이제 괄세를 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살면서 그 문제에서 저촉되느냐 하면, 저 사람은 왜 예수도 안 믿는데 잘 살아요? 이렇게 저촉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잘 사는 것과 예수를 믿는데 왜 못 살아요를
둘을 갖다 붙이는 것은 잘 살고 못 사는 문제와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은 문제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고 있는, 말하자면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이 뭔지를 깊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란 말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며 핍박하며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원망할 게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어려움을 혹시 당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가 예수 믿더니 집안에 밤낮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서 뭐 화낼 거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거를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훨씬 힘들어지는 겁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그는 이미 어떤 대접을 받아도 억울하지 않은 것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불신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는 말씀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적 원리, 생명적 원리에서 떠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적 신적 원리, 신적 생명,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우리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롭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이 내용을 본질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적 생명의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그것은 의로운 것이요, 선한 것이요, 자비한 것이요, 사랑이 넘치는 것이요, 행복한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것이 오해됐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으로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적 생명에 있는 것이, 그 생명의 원리 속에 있는 것이 여기는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떠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탈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불신자들에 있어서 최고의 문제가 뭐냐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이런 시각에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고.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왜 지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왜 모르나?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게. 사람은 얼마나 수동적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찌고 마르는 것마저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눈이 크고 작고를 합니까? 물론 요새는 뭐 찢어갖고 크게 만드는 수술이 있지만 그게 금방 나타나는데요. 뭐. 사람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 결혼은 여러분이 정해서 했습니까? 말은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고 그래서 한 것 같으죠. 뭐 여러분이 했대도 제가 별로 그럴 마음 뭐라 그럴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거를 운명이라 그래요. 팔자라고. 누구 만나는 것도 다 팔자래요.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무슨 이혼이니 그딴 생각하지 마시오. 다 사주 팔자라고요. 뭘 다 있는데 다 있어요. 토종 선생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이 무지한 하나의 파편들입니다.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자신이 걷고 있는 길에 대해서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만 뭘 아느냐 하면 사람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목표와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만이 그것을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와 우리에 대하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펼쳐 보일 때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자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유일한 족속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가 겪는 갈등은 방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가 하기 싫은데 문제가 있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늘 갈등이 있다면 이쪽이 좋아 보이는 게 문제지. 세상 사람은 사실은 얼마나 막막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돈 벌어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난 이만큼 벌었으니 그냥 이거 갖고 재밌게 살다 죽겠다 그러는 사람 보셨어요? 그것이 그의 목적으로서, 그것이 그의 의미로서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돈 갖고 있는 사람 보시면 압니다. 돈으로 목적을 삼은 사람이 돈으로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만족한 이해가 없습니다. 지위가 그렇고 권불 10년이라는데 언니가 10년 이상 해먹으려다가 늘 어려운 일을 당하곤 했습니다. 불행한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까? 이런 묘사를 할 수 있는 건 신자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확인하면서 이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긴 분명히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의 삶 전체에 대하여 분명한 목표와 그래서 자기의 할 일이 분명하게 손아귀에 잡혀있는 한 신앙인의 모습이 그려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입니까?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선언이 나오는 유일한 인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함으로써 불신자들을 얼마나 괄세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런 어떤 분명한 목적과 자기 근거가 있느냐 말입니다. 요즘 신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좀 더 있다 왔으면 좋았을 그런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 교회도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예수님이 언제쯤 오셨으면 좋겠는가? 앞으로 몇 년 내에 오셨으면 좋겠는가? 그러면 나 죽은 다음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절반쯤 될까봐 걱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때문에 더 살아있을 이유가 있어야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것을 누린 다음에 오셔야지 로써 우리의 삶이 연장돼야 된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신자로서는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시각 속에서 신자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시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이 전부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악스럽게 모으며 이기며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십시오. 그들과 그 문제를 갖고 싸우는 것만큼 신자가 바보인 것도 없습니다. 삶을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땀 흘려 일해서 하루 3끼의 밥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법칙입니다. 그러나 밥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서 성실한 대가를 누리십시오. 성실한 대가를. 그러나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을 유보해야 된다면 그건 큰 시험이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불신자와 신자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이 문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동참하고 있는 것. 거기서 떠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은 우리를 이제 한 걸음 더 이런 문제로 갖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명시한 것 같이 우리는 그의 계획과 그의 뜻과 그의 영광과 그의 생명에 대하여 갈급한가 하는 문제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갈급하냐 말이에요. 신자가 되어서 다만 이것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정도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갈해야 됩니다.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초대되어 그것을 누리는 일들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안 줄이시죠? 솔직히 얘기하죠. 이것이 현대 교인들에게서는 가장 큰 병입니다. 물질이, 이 물질 문명의 쾌락과 편안이 여러분의 영혼을 잠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서 이런 기도를 보죠.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마시고 빈하게도 하지 마소서. 왜 그렇죠? 부해서 하나님을 잊을까 하며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떤 비겁한 시험에 빠져서 비굴한 모습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합니다. 이건 참 엄청난 기도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할 수만 있다면 벌어놓자. 그쪽이도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이상한 공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죠. 돈 많이 내고 돈으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이상한 법칙에 사로잡혔고, 자식도 좋은 학교를 보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상한 법칙에 사로잡혀서 나중에 천국에도 가보면 하버드 대학 안 나온 사람은 들어와 있질 않다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서울대학이 아니라 하버드,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혹시 케임브리지 옷을 입고 가면 좀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바꿔버렸습니다. 신앙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여러분 자신에게나 여러분 이웃에게나, 아니 심지어 복음을 전파할 때, 즉 전도를 할 때마저도 이익으로서 설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서 꼭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혼의 시각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이며 그분의 계획과 영광과 그분의 향한 충성심과 사랑을 바치는 기쁨이라는 분위기로서 이것이 묘사돼야지. 예수 믿으면 병나요. 예수 믿으면 편안해져요. 예수 믿으면 걱정이 없어져요. 이런 것은 물론 부차적인 설명은 될 수 있지만 오늘날과 같이 기독교가 전혀 그 복들, 그 나열된 어떤 이익들로 인하여 소개되고 있는 것만큼 기독교를 모독하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들어오는 분이 어쨌든지 간에 들어와서 핵
핵심은 분명히 이런 핵심에 도달하셔야 됩니다. 우린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자예요. 그 영광과 그 계획과 그의 간섭하심과 그의 기쁘심 속에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소망이 있는 자로서 정립되어야 됩니다. 여태껏 소개됐던 기독교들은 그것이 그리로 들어오라는 문이기보다 이 본질로 들어오는 어떤 출입문이었기보다 그것이 본질로서 오해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가 실수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신자들 자신에게 그렇게 많이 굳어진 생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저한테는 어렵습니다. 신자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할 때 제일 제가 당혹해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봉사도 꽤 하고 이만하면 신앙생활도 꽤 했다 싶은데 왜 어려우냐 이게 왜? 하나님한테 못 그러겠어요? 괜히 나한테 신경질해. 왜 어려우냐 이게 내가 왜 뭘 못해서 어려우냐 이거 왜 우리 애가 왜 떨어지냐 이게 왜? 아니 요따구로 돈 줘요 그래. 아니 언제 제가 그걸 약속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자식이 좋은 학교 간다고 언제 약속했어요? 여러분 병 안 걸린다고 언제 약속했어요 제가? 그랬다가 큰일 날 뻔했네 저는. 전혀 저는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약속할 수 있으면 저부터 건강하죠. 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요새? 병든 병아리 같아요. 아주 죽겠어요. 뇌 단층 촬영도 했어요. 괜찮대요. 간 기능 검사인데 괜찮대요. 폐도 찍었는데 괜찮대요. 아니 내가 아프다는데 의사들이 괜찮대. 이런 인수들이 있어. 내가 아픈데 지금 괜찮대. 왜 아프니? 내가 아픈데 왜 아프니? 이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순교를 최고의 상징으로 언제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교가 왜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왜 미쳤다고 돌 맞아요? 돌 던진 놈 다 튕겨나와서 던진 놈이 맞아 죽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다 돌 맞아 죽고 뭐 톱으로 펴서 죽고 지금까지 전기 톱으로 하면 빨리나 죽지 옛날에 손으로 이렇게 한참 아프다 죽었다고요. 언제 성경이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가 축복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애같이 가르치려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가르치니까 야 여기 사과 하나 있지 너 이거 갖고 있어봐. 근데 엄마가 또 하나 줬다 그러면 너 지금 사과 몇 개니? 둘. 그렇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렇게 가르치려니까 사과 하나 주고 또 하나 줘서 둘이다 이렇게 했지. 그럼 산수시험 받을 때 12 곱하기 2는 몇이냐? 그러면 그냥 사과를 박스로 사다 놓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과 시다가 언제 수학 배워요? 구구단 외우려면 그냥 사과도 추러게 컨테이너로 그냥 실어다 놔야 구구단 외우겠네요. 그걸 그저 좋아서 구구단 못 외워도 좋으니까 사과나 그냥 컨테이너까지는 8톤 추럭으로 하나만 갖다 주십시오. 이게 기독교가 됐으니 언제 신자 노릇 제대로 할 거예요 도대체. 하다 보니까 그동안 감추고 있던 여러분에 대한 괄세가 이렇게 쏙 나왔습니다만은 이거는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시편 42편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신자는 이런 갈증과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성경책을 반으로 쫙 나누면 시편입니다. 시편 찾는데 5초 이상 걸리면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42편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 갈증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년 내지 20년쯤 시간을 빻고 해서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연애할 때 제일 많이 한 일이 뭡니까? 그때는 그저 그 데이트 코스는 덕수궁 돌담길밖에 없어요, 서울에. 그거 빼놓고는 그저 단성사 아니면 그저 밤낮 그 피카디리 그저 그거 다니느라 본 영화 또 보고 서로 그러면서 이제 다니는데 영화가 목적이에요, 그게? 같이 있는 시간을 연장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땐 영화 구경이 목적도 아니고 덕수궁 돌담도 왜 짧은지 몰라요. 좀 더 긴지. 도돌이표 있으면 좋겠죠. 갔다 왔다 하게. 길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능한 한 긴 코스로 가는 거예요. 영화관 가면 최소한 2시간은 하니까 영화관 가는 거예요. 아니 둘이 만나서 깜깜한 데 가는 게 뭘 좋아요? 서로 쳐다보고 있어야 좋지. 그러나 시간상 관계상 극장 구경을 간 거예요. 정말 극장 구경이 영화 구경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반갑고 하나님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순 세뱃돈 타러 올 때 왜 올 이유가 없죠. 이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엉터릴 때가 많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가 이제 그 안에 들어온 생명을 생명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광 돌리지 못하자 그가 써야 하는 고급스러운 것들이 도리어 더 피해를 입고 더 손해를 보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같은 실수와 같은 그 더러움도 사회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추악해 보이지 않습니까? 같은 실수라도 밖에서 있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곤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라는 건 생각보다 참으로 많은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럴 때 말하자면 여러분이 연약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고 하려고 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하는 거야. 괜찮습니다. 그거는 하려고 애는 썼지만 등외로 밀려서 4등하고 5등하는 열심히 한 운동선수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전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까꾸로 갖고 있는 사람, 이것만은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이런 면에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린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냐를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약속받은 모든 일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자명해집니다. 한 교회의 부흥이나 한 신자의 신자다움은 우리의 노력이 물론 뒷받침돼야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기도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붙들어 매지 않고 놓아두면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아직도 구습에 젖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린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새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과 신분으로 자꾸 붙들어 매서 그것이 우리에게 굳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고 자기를 처복종하며 애를 써야 되는 존재들이다 말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존재로부터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고 축복받는 자리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 놔두면 옛날 습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김유신이 탄 말이죠. 늘 가는 집이 있죠. 자연스럽게 가죠. 거기서부터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습관으로 새로운 것으로 나한테 무의식적으로라도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생각 없이도 나오는 것이 굉장한 거라 그랬죠. 주일날 교회 오면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사람은 그 주간에 특별한 죄를 지었던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쪽이 센 게 아니에요, 절대.
교회 나와서 그냥 하품만 나오고 그냥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센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주일날 아침에 여기 오는 거니까 그게 센 거예요. 그렇게 센 기초를, 그러니까 기초를 2만 평이나 닦아놨는데 판자찍도 못 세운 거죠. 그게 부끄럽지? 그건 센 겁니다, 일단. 3일 저녁을 교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아직도 망설여지고 약한 거야, 아직도. 3일 저녁도 자연스럽게 그냥 나도 모르게 와봤더니 교회다. 아니, 난 집에 와서 테레비 보려는데 이게 어쩌다 여기 왔네. 센 겁니다. 참 센 겁니다. 기도를 나도 모르게 그냥 밤만 나오면 저절로 기도가 되죠. 공중기도 누가 대표로 했는데도 밤 나오면 또 기도가 나가죠. 센 겁니다. 이거 센 겁니다. 나는 너무 기도를 무의식적으로 해. 아니, 이거 센 겁니다. 일부러 기도를 하고 정말 막 식기도 하는데 눈물 뚝뚝 흘리는 사람, 그 사람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센 겁니다. 아주 센 겁니다. 식기도에만 습관이 돼 있어서 문제지 괜찮은 겁니다. 그거 아니면 확실한 겁니다. 많이 훈련되셔야 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저절로 기도가 되고 습관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말씀이 뭐 톡톡 생각이 나야 돼요. 일부러 찾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놓고 설교를 정말 주의 깊게 들어서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을 톡톡 내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센 겁니다. 새삼스럽게 기도원을 가야 되고 이런 거는 조금 거기보다 안 셀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입학시험 보는 건데 그 첫날 밤을 새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당일치기를 해야 되니까. 평소에 안 해왔다는 겁니다. 물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평상시에 당하고 있는 일 외의 일을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가 요청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것으로는 안 되고 내가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큰 도우심을 다시 한번 구하고 그 뜻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긴장시켜서 특별한 준비를 위하여 금식을 하며 철야를 하고 기도는 올라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한국교회의 많은 신자들은 그런 일 때문이 아니라 추석 전날, 구정 전날 목욕 가듯이 1년 동안 특별 안 했던 한 번 하듯이 한 번씩 가는 거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한 얘기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시편 42편 얘기가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 어떤 부분에서 얽혀 있는가 보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얽혀 들어 있는가 보십시오. 그들과 왜 싸우죠? 억울해서 싸우는 겁니다. 왜 네가 이기냐 이거예요. 싸우지 않을 문제 갖고 그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장자의 명분 갖고 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싸울 문제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고 축복했습니다. 그걸 왜 에서하고 싸워요? 에서한테 팥죽으로 장자 명분 뺏어간 것이 그에게 무슨 이익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데 그는 그걸 뺏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는 어떻게 했죠? 외삼촌 속이고 그 재산을 다 뺏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야복 나루토에서 다 내놓게 했습니다. 그 전부 에서 앞에 내놓게 토해내게 했죠. 쓸데없는 짓을 한 겁니다. 야곱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그거죠. 쓸데없는 싸움을 해서 흰머리 나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그런 면에서 성경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쓸데없는 것들을 다 놓아버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대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승리와 감격과 기적을 맛보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지셨으며 구별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복된 것들을 누려야겠고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것들을 소유해야겠습니다.
미련한 자리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하고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구습을 쫓고 있는 일은 없는가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걷는 길,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권세와 영광과 특권들을 누리는 자리에 서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여기 모인 신명들과 그 가정들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있기까지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들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송하는 일이 이 교회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